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사랑에 근거하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이고 우리에게 사랑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알거니라고 말한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도록 하라, 너는 행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 시기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해석할 때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나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도록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준비된 자녀의 모습을 갖고 이 땅을 이미 살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갖고 있는 습관이나 미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모이는 장소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닌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진 나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를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는 이미 부모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착해야만 했고 신앙생활을 잘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어느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척 하는 사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 두 인물로 그 모습을 비유해서 보면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행실로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웃사랑에 계명된 부분들을 모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질 앞에서 그는 구원의 길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감동대로 행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재물을 팔아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을 고했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신앙이 있는 척 했던 그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척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되지 못함을 통해서 죽음으로 거짓된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축복이 없는 겉모습뿐인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했다, 못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로 힘입어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예수를 통해 회복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예수를 통하여 끊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행동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지치고 힘들며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낮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단정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억지로 죄를 뿌리치려 하지 않아도 죄는 자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매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의 삶 속에 내가 서 있는 위치나 체면을 내려놓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나의 자녀라고 알아봐 주시고 능력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